처음 나오신 육지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육지에서 왔습니다. 저도 모임에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 프리머스 브라들은 그 형제들, 초창기 형제들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류와 또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날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날이에요. 12월 29일 숫자가 무겁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무겁죠. 1월 1일 날 되면 숫자가 가볍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도 좋고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무거워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올해 한 해를 이제 마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화요일 날이 마지막 날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죠. 또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담되는 일들도 지금 있을 줄 압니다. 세월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빠르다고 그럽니다. 왜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빠르게 갈까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천천히 가고 시계는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5살 먹는 아이는 전생애가 5년이라는 겁니다. 1년이 5분의 1이죠. 20살 먹는 청년에는 전생애가 20년인데 1년이 20분의 1. 저는 이제 70이거든요. 1년은 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진다. 근데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과 그걸 갖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1년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운했습니다. 그겁니까? 네? 뭐요? 죄송합니다. 또요? 제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시간인데, 오늘은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5절 잘 아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9절에 대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위하여 몸으로 아니 또한 너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항상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당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의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걸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냐면 개역 성경.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뭡니까? 개역 개정. 예. 저는 여러분의 성경 안 믿습니다. 저는 제 성경만 믿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참 한국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참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성경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역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면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하게 그 어순이 바뀌었어요. 요즘 성경에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요즘에 읽으면 상당히 그 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우리 좀 전에 제가 그 사무엘 하에 머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 구절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머비보셋은 두 발 다 쩔뚝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거 그렇게 있다가는 상당히 고소받을 수 있어요. 예, 장애인을 갖다가 쩔뚝발이다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두 발 다 뭐 절었다라 뭐 근데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옛날에 좀 거친 언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그런데 제 성경이 좋은 걸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왜 좋은지.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제 성경이 여러분 성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 성경은 이렇게 한자가 막 섞여 있어요. 예. 막 섞여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경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예. 왜 좋은지 아세요? 제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요. 순종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사용하면 참 신앙 이게 참 유익한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서점에서 사기가 힘듭니다. 요즘 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이게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골동품으로서. 하여튼 여기에도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감사의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우고 한 해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성경적인 원리의 첫 번째는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감사의 첫째 원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조언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십계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죄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는요, 1장과 2장과 3장 전반부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가? 또 죄인의 모습, 상태,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진로의 문제, 학생들은 또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현실, 삶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12월 마지막 부분이 되면 망년회를 하죠. 여러분 망년회, 여기 제주도도 망년회가 있습니까? 예. 망년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망년. 망자라는 것은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예, 마음속에 많은 오래 있었던 것을 그냥 망하게 이제 털어버린다. 잊어버리자. 예, 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망년이라는 것은 생각, 추억 이런 것들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죠. 털어낸다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1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이 끝날 즈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을 갔던 그 조목조목, 장소,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어요. 거기 보면 어디서 진치고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곳곳마다 진친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첫째 감사의 원리는 이거는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감사의 원리는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느낄 때 그때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이 잘 되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의 원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성경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감사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주로 하는 자가 되는 것, 태도입니다. 결정입니다. 감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생활 태도이고 방식이고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거는 결심일 수 있고 그거는 태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과 2장 9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때때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늘 선다는 것은 우리의 습관일 수 있고 또 방식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통령에 속합니다. 근년에 와가지고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상당히 그 좋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 속에 훌륭한 대통령 하면 레이건 대통령은 아마 5번째 혹은 10번째 안에는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분은 그 배우였죠. 예.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배우였습니다. 그 미국의 밥 호프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밥 호프라고. 이분이 2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 때 그 군인들을 미군들에게 위문 공연을 많이 했어요. 월남전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밥 호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예.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할 때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밥 호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레이건 이 양반은 배우로서 배우가 되겠다고 배우를 했는데 별로 배우의 자질이 없습니다. 배우의 자질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배우로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안 뽑으면 다시 배우를 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니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배우 출신이었지만은 상당히 그 생각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시민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미국 편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God bless America, 그 미국에서 유명한, 애국가 다음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는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주권에 선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게 혀에 이 고통이 오고 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의사가 이제 모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 제가 의사로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혀에 그 고통이 있는 것은 혀에 암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죄송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혀를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셔야 됩니다. 얼마나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까? 이 환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가능하면 빨리 혀를 잘라야 됩니다. 이 환자는 집에 와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의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수술 준비가 되고 이제 마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사는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적인 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환자는 그의 생의 마지막 자기의 혀로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마디를 불평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든 아니든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로서 나는 있겠다는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장막이 모든 기쁨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감사의 원리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은 모든 것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그러나요, 어떤 의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로 바뀝니다. Why?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고 what?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영어의 감사를 THANK, thanks라고 하죠. 예. 근데 영어에 THINK, think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thank 하면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thanks, 감사와 think는 어근이 같답니다. 어근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대요.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재산이 1억 정도 되는 분이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의 지금 재산이 1억 정도 되신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얼굴이 사기 의기양양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5억 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이 5억 정도. 예. 5억,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이 5억 정도 된다면요,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 가운데 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대략 10억 되는 분이 있어요. 예. 10억 되는 분들은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재산이 없고 1억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 10% 하는 부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건 상대적이죠. 미국이라든지 잘 사는 선진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뭐 10% 아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1억을 가지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은 0.01% 안에 드는 부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42년 정도 살고 또 여기 와서 1년 한 7개월, 8개월 돼 가는데요.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요,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만 한국이 좋은 나라인 것을 모른대요. 외국을 나가보면 압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지 말고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시면요,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참 경치 좋지요. 물 맑지요. 그 가끔씩 이제 TV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물을 깃기 위해서 물이 없어 가지고요, 그 아줌마들이 또 소녀들이 이걸 이고 아니면 물통을 짊어지고요, 몇십 리를 갑니다. 물 길기 위해서 몇십 리를 가요. 가서 길 넘기면 흙탕물이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죽으니까 몇 시간을 가서 그 한 통을 가지고 옵니다. 또 갑니다. 제가 지금 원주에 있는데요, 원주에 치악산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치악산이 이제 제가 머무는 그 집이 치악산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10분만 들어가면 치악산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안 사 먹고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를 늘 떠다가 먹거든요. 예, 약수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약수 옆에 보면 치악산에 물이 흐르는데요, 이야,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그 숲속에 시냇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 운동을 하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 흐르는 시냇물을 보는데 계속 그 아프리카에 그 선전하는 그 물들어 가는 그 아줌마들 그 흙탕물지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야, 이 흘러가는 이 물, 아무도 지금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게 파이프로 연결해서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그런 좋은 냇물들이 많아요. 아름답습니다. 요즘에요, 도로 잘 닦아졌죠. 예.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뭡니까, 휴게소. 먹을 거 많아요. 맛있는 거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노인들 되면요, 어떻습니까? 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뭐 음식도 전달해주고, 어떻습니까? 뭐 아까 어느 자매님이 지금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유 할머니 잘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또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리고 재산도 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구에서 동에서 10만 원이 왔대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영양 보충하라고 10만 원을 보냈대요. 그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 양반은 저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영양이 뭐 부족할 리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영양 보충하라고 10만 원을 보냈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제도 잘 돼 있죠. 예.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TV에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뉴스를 틀으면 뭐 골치가 아파요. 예, 무슨 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감사가요,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예를 든다면요, 주님이 감사하신 것 중에 수없이 감사하셨지만 성경에 감사했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들 중에 5,000명, 3,000명이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밖에 없어서 주님 손에 들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굶주리는 가운데 5,000명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밖에 없는 거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걱정과 고민의 상황이죠.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전도에 하실 때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시는 것에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실패했어요. 그를 배척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야, 저는요 한 50년 가까이 사역을 하나요? 40몇 년인데 사역을 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위로도 얻는데 그 구절이 참 위로가 돼요. 주님도 사역에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또 위로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교회에 들렸다고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했어. 그런데 창문에 앉았던 누가? 유두가가 떨어져 졸다가 그 구절을 읽고요. 저는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조는 사람 정말 제가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저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 참 성경에요. 위로 주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예. 그때 주님은요, 사역의 실패 같은 이 환경 속에 주님의 감사가 굉장한 밀도 있는 감사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기 쉽지만 실패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실패하거나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요, 참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데 주님 앞에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때는요, 상당히 거칠게 쌍권총을 주님 앞에 들이대고,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상당히 불순하게 기도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 반말 비슷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많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친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의 최후의 만찬, 고난을 앞둔 최후의 만찬 시간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살해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유카리스트,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감사할 수 없을 조건 속에서도 그분은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원리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명령이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생활, 태도다. 세 번째는 모든 조건에 감사하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은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성경적인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네 번째가 우리에게 감사의 용기를 줍니다.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 축복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축복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축복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4번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감사했다고 되어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000명, 3,000명이 먹고 풍성이 남았어요. 예,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나마 자기 제자들을 삼을 수 있었어요. 12제자, 나중에는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다른 제자가 더해졌지만 12명을 가지고 한 세대 30년 안에 지중해권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복음화된 건 아니지만 지중해권에 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그 다음에요 북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12명을 가지고. 나사로에 대해서 죽었을 때 감사한다고 했죠. 나사로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사했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이제 저쪽에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갔을 때 처음에 모든 하나님이 인도해서 복음 선교를 하게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굶주립니다. 기절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막 몸이 막 엉망입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는 실루아노라고도 하죠. 두 사람이 어땠습니까? 신세 한탄했습니까? 신세 한탄했어요. 일어나서 밤중에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담당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무엇을 구원을 얻을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가 차려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870년대 하면 미국이 개척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동부가 아니고 중부 미네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하거나 이럴 때인데, 그때 그 메뚜기 떼 때문에 몇 년 동안 농토가 이게 초토화됩니다. 메뚜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완전히 농작물을 막 휩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미네소다 주지사였던 필스벨이라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지사가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미국의 개척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분위기였어요. 이 주지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감사의 날을 제정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메뚜기 떼가 몇 년 동안 휩쓸고 있는 환경 속에 이 주지사는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전 미네소다 주민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날을 한 날을 선택을 해서 감사의 날로 제정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제정이 그 감사의 날 그 다음 날 메뚜기 떼가 전멸했대요. 미국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전멸했대요. 감사하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메뚜기 떼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열재앙 같은 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메뚜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저쪽에 인도 쪽인가 와서 중국 쪽으로 와가지고 다행히 한국으로 왔다면 큰일 났는데 한국에 오진 않았어요.
미국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608년 정도 그때 그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필그림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요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입니다. 예. 로만 카톨릭은 교황이 왕이지만은 영국 나라는 영국 국왕이 정치적으로 왕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왕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2명이에요. 뭐 수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종이 있습니다. 종의 우두머리가 수상이에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나라에 종이 있습니다. 그게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관장하고 이 사람은 종교를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가 이제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됨으로써 이렇게 제도화되고 그래서 영국 국교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막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 있죠. 첼로 역정. 존 버년은 국교회에 가입을 안 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존 버년은 천대교 목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감옥에 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첼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신앙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가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네덜란드 말밖에 못해요. 예, 네덜란드 말밖에 못하고 그 문화에 젖어 아이고 여기도 우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영국으로 다시 왔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어요.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102명이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메이플라워의 102명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중에 한 35명 정도 밖에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요, 항해를 하면서 한 명이 죽고 또 항해를 하는 가운데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됐는데요. 54%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이제 봄이 됐는데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와서 뭡니까? 곡식도 주고 뭐 곡식이라 해봐야 그 옥수수 그거 주고 그래 살아남았어요. 예.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인디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농사 짓는 법도 몰라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예.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하면 이제 막대기 같은 큰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세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닭대기를 가지고 이제 녹은 땅에 푹 한번 찍고 거기다가 찍은 그 홈이 파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거기다가 강가에서 그 강가에 사는 그 고기 생선은 바다에 나는 거고 민물 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한 마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옥수수 하나 집어넣고 또 팍 해가지고 얼마나 원시적인 농을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옥수수가 자라서 연명하고 살았어요. 예. 그 가르쳐준 사람이 스쿠안토라는 인디안입니다. 스쿠안토. 너무 감사해요. 가을이 되니까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곡식들이 다 걷어지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게 감사의 날 하는 것이 이게 미국의 그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감사 주일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한 해 축복하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기초가 된 겁니다.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그들의 감사 그 식탁도 뭐 보잘것없었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거대한 미국의 기초가 된 겁니다. 제가요 1995년 11월 넷째 주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보자. 95년이니까 30. 예. 그때 이제 미국은 그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날이 그 생스기빙 추수감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는 생스기빙 날 전주가 감사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늘 감사에 대한 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근데 생스기빙 주일이면 그때 각자가 다 음식을 가져와요. 한 집에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다 놓으면 잔치가 되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그때 저희가 살던 곳이 3층인데 음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계단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에 대한 이것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 주일이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당한 이 환경, 조건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설교를 한다, 감사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이런 환경 속에 감사에 대한 것을 찾았어요. 그것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사고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넘어지면요, 이게 목이 뭐 부러진다든지 척추가 부러진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발, 그래서 이게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불구자는 안 될 것 같아. 예. 또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예.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조영재님이라는 분이 이게 칼로프랙터, 말하자면 척추과 의사, 이렇게. 그분이 우리 멤버예요. 그분이 있어가지고 급히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그분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주일날인데 어디 병원에 갑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분이 응급조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번째는요, 조금 좀 이게 주제가 되는데, 네 번째는요, 내가 안 다치고 우리 집사람이 다쳐서 감사해요. 내가 안 다치고 우리 집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활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좀 이기적인 감사.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뭐 청소도 하고 뭐 부엌도 좀 하고, 이때까지 가정에 대해서 소홀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1초 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다. 우리가 참 무력한 존재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안전을 주셔서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7번째는요, 그날 감사의 메시지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라니까 7가지나 나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10가지, 20가지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 행복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이제 이틀 남은 2024년 그리고 2025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저희들로 통해서 이루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분들 생애 속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그러한 생애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